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지난번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실 때 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 우리에게는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 사회에서 질병이라는 것은 어떤 그 사람의 죄에 대한 결과 아니면 부모에 대한 죄에 대한 결과로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이고 그 병이 낫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그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제사장 앞에 나가서 확인을 받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제사장이 확인하는 것이지 제사장이 죄를 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치유 활동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대리로서 그 사역을 한다라는 그 인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다 아니면 위대한 자 중에 한 명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런데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좀 그 거부 반응을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그렇게 치유를 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치유를 하고 있거든요. 또한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세운 그런 지도자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나타나서 단지 치유 사역을 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하는 게 눈에 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를 율법을 통해서 이 사람은 가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끊임없이 다가와서 질문을 해요. 딴지를 걸고. 그래서 지난주 본문의 핵심은 이 중풍병자가 치유함을 받았다라는 것도 아니고, 또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그 믿음도 아니었다였어요. 기억이 좀 나시나요? 아무것도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라는 것은 믿음이 어떤 또 다른 조건이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출애굽기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억압된 곳 아니면 그 배고픔, 질병,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만약에 출애굽의 목적이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뭐 10가지 재앙을 내릴 필요가 있나요?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하고, 또 뭐 당시 술법사들하고 뭐 싸우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뭐 이렇게 갈 필요가 없이 그 재앙을 내려서 단번에 나오게 하실 수 있었고, 아니면 차라리 무슨 가나안 땅까지 가요. 그냥 그 당시에 지배대국이 있던 이집트에 그냥 이집트를 먹지.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신 이유는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도 애굽 시민들도 바로 왕도 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그 출애굽기의 목적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면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면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어떤 농경 기술이나 아니면 어떠한 군사력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원리와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식과 능력대로 삶을 살아가면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또 광야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셨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란다. 이게 하나님의 기대이고 하나님의 소망이다예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현실과 출애굽기에 있던 하나님의 모습, 또 누가복음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역이 다 일맥상통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조건, 이러한 행동들을 하나님께 알리는 게 그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을 바르게 하는 포인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뭘 생각해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조건, 이것이 해결되면 하나님이 능력 있는 것이고,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이 좀 능력 없으시고 아니면 안 계신 것, 이거예요. 기독교는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종교들은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안 좋냐,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불쌍하냐, 이것을 부각시키고 아니면 자신의 노력이나 헌신이 어떻다라는 것을 보여주기에 집중하고 있을 때, 기독교는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핵심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뭘 보냐면 우리의 상황이 어땠냐, 환경이 어땠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며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의 어떤 인간이 한 일에 대해서 성경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성경이 우리 인간들이 어떠한 일을 했다, 아니면 어떤 결과를 이끌어냈다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만 읽어보더라도 지난 본문하고 이어서 중풍병자가 어떻게 마음을 갖고 왔다, 그의 친구들이 어떤 믿음을 보였다, 어떤 행동을 보였다, 우리의 관심은 다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고 죄를 사하는 권세를 보여주시고, 또한 긍휼히 여기심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이어서 27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또 새로운 장면이 나와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간에 앉아 있는 세리를 보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초청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은 이 세리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죠? 예, 그 배경은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일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일반 백성들조차도 이 세리와 접촉하거나 어울리는 것, 그리고 그들의 집에도 가지도 않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도 자신이
자신들이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부정하고 불의한 이 세리들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대로 뭐 죄인에도 뭐 급이 있다고, 등급이 있다고, 조금 악한 죄인, 좀 악한 죄인, 더 악한 죄인, 아주 나쁜 악한 죄인. 우리는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보면 자신들도 죄인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죄인이고, 백성들은 그런 행동과 행위는 못하지만 그래도 더 나쁜 짓을 하는 세리보다는 좀 괜찮은 죄인, 이렇게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세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병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어요. 그런데 이 세리는 그냥 세간에 앉아 있었을 뿐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올 만한 조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무슨 어떤 나병이나 귀신 들린 것도 아니었고, 중풍병에 걸린 것도 아니었고,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도, 아니면 급하게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도 아니었고, 세리가 직접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셔도 되는데 굳이 그 세리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아가서 나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보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초점을 보고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님의 어떤 행동을 하시고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냐 이거예요. 굳이 찾아가서 보여주신 거예요.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그 행동을 봐야지, 세리가 무엇을 했냐에 대해서 초점만 맞추면 그 내용에서 많이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세리가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니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네 하고 순종하고 나아갔다, 여기에 집중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봐라, 순종했더니 그 집안의 구원이 이뤘다. 당신들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본문에서 집중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지, 세리가 어떤 순종을 했다, 어떤 헌신을 했다, 이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본 그 중풍병자 얘기도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그 지붕을 뜯고 내려보낸 그 사람들의, 그 친구들의 헌신, 믿음. 보시면 이 행동이 쉬운 줄 아십니까? 어렵습니다.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엉뚱한 얘기가 나와요. 계속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도전을 할 수 있었고,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도전을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그가 믿음으로 순종을 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벌임으로 그의 믿음을 보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이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적 관점을 보면 이것은 다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이 본문이 세리의 행동에 초점이 맞춰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말씀을 그냥 부분만 보니까 세리가 순종했다, 세리가 모든 것을 버려뒀다, 세리가 큰 잔치를 벌였다, 여기만 보고 끝나니까 그 뒤에 말씀을 안 읽어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보면 뒤에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오는데, 그 대화 속에서 어느 누구도 이 세리의 순종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얘기하잖아요. 이 세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그 예수님도 이 말에 동의를 하세요. 죄인이라는 사실에는 동의를 하셨지만 이 죄인을 대하는 태도가 그들과 전혀 반대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세리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 죄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세리는 그래도 죄인 중에서도 내 말을 들었고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앞으로 또 선한 일을 하면서 살 것이다라고 대변하지 않으세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죄인 맞다 이 얘기예요. 너희들이 얘기하는 죄인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을 대하는 태도가 이 종교 지도자들과 반대다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판단이 나왔나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이 있으니까 이 대하는 태도가 반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들을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그 죄인들을 만나러 가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의 어떤 자격을 검증하거나 아니면 조건을 갖췄나 확인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들의 행한 것을 따져본 다음에 너는 상, 너는 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죄인은 공로가 없어요. 공로가 없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아무런 대안이 없다는 사실도 아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은혜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 들고 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뭔가 바쳐야 되고 뭔가 헌신해야 되고 뭔가 자세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율법주의자들의 생각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거예요. 절대로 의인을 불러서 상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회개한 죄인을 찾으려고 왔노라도 아니고 믿음 있고 순종 있는 사람을 보러 왔노라도 아니에요. 이러한 예수님의 그 대답에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제 다른 질문으로 하시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하냐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얘기했는데 너는 왜 금식을 하거나 기도를 안 하냐 이 얘기예요. 자, 우리 세종누림교회는 없는 게 참 많아요. 새벽 기도도 없고 수요 예배도 없고 금요철야도 없고 많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평상시에도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해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금식을 하고 기도를 했냐면 그것이 그들의 의를 쌓고 공로를 세운다고 여겼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쌓이면 내 공로가 그래도 쌓이는 것이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믿음이 쌓이고 영성이 쌓인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금식과 기도가 의를 쌓고 공로를 세우는 것이라고 누가 얘기했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주셨나요? 여러분들 성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금식하고 기도하면 영성이 좋아질 것이고 공로가 쌓일 것이고 의가 쌓이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정해준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만든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그냥 규칙대로 그냥 금식하면서 때에 맞게 기도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마치 신이 자기들에게 요구한 것을 자신들이 잘 수행하고 이행하고 있는 것처럼 신이 명령한 것을 자신들이 잘 충족시키고 있는 것처럼 또 그렇게 하면 신께서 감동하시고 흡족해 하셔가지고 그리고 그 신을 우리가 감동시킬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쓸데없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신중하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자, 금식은 언제 해야 돼요? 제가 약 30년 전에 학교들을 다닐 때 365일 아침 금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부터 해가지고 아침 12시까지 그 1학년 내내. 처음에 어떻게 하게 됐냐면 돈이 여유치가 않아가지고 뭐
저기 놀 만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그 식권 안 사고 모아가지고 놀려고 처음엔 그렇게 했다가 그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를 시켰죠. 뭐냐면 나는 금식한다 라고 하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금식은 언제 하고 기도는 언제 하나요? 그 옛날에 예전에는 저 사역을 시작하기 그러니까 매해 첫날 3일 금식을 했었어요. 완전 금식이죠. 물만 먹었으니까. 그리고 새로운 사역지 갈 때는 5일 금식을 하고 가고. 제가 그랬다고 하면 사람들은 좀 영성이 있나 보다라고 착각을 해요. 예. 자,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금식은 언제 해야 되는지. 언제 해야 돼요? 저처럼 이렇게 어떤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각오로 해야 되나요? 기도는 언제 해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기도하면 돼요. 금식은 언제 해요? 내가 좀 살이 쪘다. 살 좀 빼야겠다 생각될 때. 그 외에는 특별히 금식하거나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 생활을 안 한다고 해서 걱정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하면 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힘든 일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해결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 잘 안 해요. 그러면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혹시 얘기해요. 나는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교제라는 것은 소통하는 거거든요. 말하는 거 듣고 얘기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기도는 솔직히 여러분들 일방적으로 하잖아요. 그냥 자기 말을 하잖아요. 소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들어야죠.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듣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주시거나 뭐 새로운 것을 주시지 않으세요. 기존에 있던 그 말씀을 주세요. 여기서 다 표현하시고 알려주시고 나타내시고, 그 말씀을 읽는 게 먼저잖아요. 물론 제가 기도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셔도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그 심정을 하소연해도 괜찮아요. 큰 소리로 얘기해도 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해도 되고 깊은 묵상 가운데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제 마음은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이유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좋은데, 만약 여러분 삶 속에서 감사할 일이 없다면 그것은 좀 고민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안 드리면 조금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해요. 어떤 예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았고 그것을 체험하고 증명해냈을 때 그 감사한 표현을 하는 게 예배잖아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나큰 복을 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정성껏 헌물을 하고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음에 내가 이런 큰 복을 줄게 안 그러세요. 예배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심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이런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은 점점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시간에 좀 더 고민을 하시고 일을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여러분들부터 더 걱정하시는 게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거는 줄어들고 감사는 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무엇이 감사한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준 삼은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한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가 이번에 이렇게 크게 돈을 벌고 아니면 큰 권세를 쥐고 명예를 얻고 아니면 어떤 나의 큰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이 나에게 감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보여주신 감사가, 은혜가 꼭 그거하고 맞는지 살펴봐야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아져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서 그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예배를 통해서 표현되기를, 마음껏 표현되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미련하여 죄밖에 지을 수 없고 죄의 습성대로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능히 이겨낼 힘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